자,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종약되는 구스날도 오늘 강의가 백강제입니다. 백강제.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살 때. 100이라는 의미가 참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이 100번째 강의입니다. 창세기 21장. 자, 여기 지난번에 한번 했죠. 요 글자가 샬롬입니다.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안녕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건강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샬롬. 요 글자가 힌내니가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힌내니 했습니다. 힌내니가 나를 보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거 한글로 하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힌내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힌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불을 끄는 게 좀 더 잘 나오는 것 제가 불을 끄고 시작했습니다. 힌내니. 자, 그리스도인이 숨죽이며 살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숨죽이며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유명한 말이죠. 요게 아샤아르라는 단어입니다. 샤아르, 남기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몇 명 남겼다고요? 7,000명. 이 7,000명이 뭐 했습니까? 7,000명이 뭐 했다고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기셨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남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겼으면 무슨 행동을 하거나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아르, 남기다 뜻입니다. 몇 명 남겼다고요? 7,000명. 단제 신채호 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이 이 말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였다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답니다. 누가 말했느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사실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아르, 남겼다는. 열왕기상 16장은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주 바뀌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26년 동안에 3번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쿠데타는 반역입니다. 쾌세르라는 반역입니다. 이 왕조는 4번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적을 숙청하였지만 힘으로, 전쟁으로 여로보암의 잘못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했다는 겁니다. 사아르, 남기다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 숭배가 아니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称賛하면서도 이 문제만큼은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 숭배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디다가 단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게 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여로보암의 잘못을 다 알면서도 아무도 반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지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회가 부패합니다. 분명 그들 중에 하나님을 숨기는 신앙인이 있었을 텐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왜 조용히 고개
죽이고 숨죽이며 살았을까요?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사르 7,000명을 남겼다고 할 때 남겼다가 사르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이 무서워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 무섭죠.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가 있습니다. 사르, 그리스도인은 세상 정치에 무관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일까요? 무관심해야만 합니까?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 50%가 그리스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정치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무슨 짓을 해도 나라만 안정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최고라고 생각해서 반발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못한 누가 나섰습니까?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아방에게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목숨 걸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고 있습니다. 혈혈을 단신으로 목숨 걸고 바른 소리를 하던 엘리야도 마침내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번아웃 됐습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사람은 뭘로 만들었다 그랬죠? 아파르, 먼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순간적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어서 그는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권사님 혼자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혼자만 남았습니다. 혼자만 남아서는 힘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런 한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절망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을 남겼다고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르 7,000명을 남겨두시대. 7,000명.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게 탁 풀렸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7,000명이 남았다면 하나님의 종 7,000명이 남아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그런 하나님 계획을 세우고 계셨을 겁니다.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만 이 7,000명이 무슨 행동을 했거나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그 7,000명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베델과 단에다가 만들었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에게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속일 때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수긍하고 따랐습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제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를 마음대로 바꿀 때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초막절을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8월 15일로 바꿨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지도자는 우상을 섬기고 악행은 점점 심해가는데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 엘리야 외의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7,000명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7,000명이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르 이 남겨진 7,000명 그들은 고개 숙이고 숨죽이며 침묵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나라가 망하건 말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된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하나님만 부르며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물론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라고는 조금도 끼치지 못하고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르, 남겨진 7,000명, 남기다는 뜻이 사르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4번이나 바뀌면서 점점 나쁜 쪽으로 갔습니다. 좋은 쪽으로 안 갔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집안을 몰살한 바사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인간 중심,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사가 세운 왕조도 시위대장 시버리의 반란으로 망해갔습니다. 3번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바사, 시므리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우상 숭배했고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오므리가 반역했습니다. 반역이 쾌세르는 단어인데 반역했습니다. 시므리 집안을 숙청하였습니다. 힘으로, 전쟁으로 부하 장병에게 왕으로 추대받은 오므리는 나름대로 상당한 인기를 가진 듯 했습니다. 오므리는 라이벌이었던 디보니가 이끄는 군대와 4년 동안 싸운 끝에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돼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이후 26년 동안에 반란과 싸움이 그치지 않으면서 국토는 황폐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 백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간절한 바람은 한 가지였습니다. 뭐요? 왕이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백성들은 평화롭고 배부르고 하면 됩니다. 그것을 지도자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를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면 제발 먹고 살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제발 평화롭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제발 정치적으로 좀 안정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들은 간절히 안정을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안정을 원합니다. 안정을. 그의 바람대로 새로운 왕이 된 오므리는 비교적 안정되게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안정되게만 나라를 이끈다고 그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느냐는 거죠. 처음 4년 동안은 디보니와 싸우긴 했지만 오므리는 나라의 법을 세우고요, 수도를 사마리아로 누가 옮겼다고요? 오므리가 옮겼습니다. 오므리.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이끌었습니다. 오므리가 만든 법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100년이 흐른 뒤에 미가 선지자 시대에도 백성이 오므리의 법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미가서 6장 16절에 나옵니다. 오므리가 수도를 정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기했다는 거죠. 오므리가. 그들은 모압을 정복하면서 국경을 넓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백성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백성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시대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므리와 그의 왕조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세상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면 이 왕조가 어떤 왕조였을까요? 하나님 중심에서는 바로 왕조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사르, 남기다는 뜻의 7,000명을 남기다 할 때 남기다, 사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유명합니다. 아합이 누구 아들이라고요?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기였지만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이세벨. 그런 아합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아합은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고 열왕기상 16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보기에는
오므리 왕조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전의 모든 왕보다 심히 악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느냐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전의 모든 왕보다 심히 악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합왕입니다. 아합왕. 이보다 더 나쁜 왕조는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샤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기다.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누구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물질을 보고 외적인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의 신앙, 그들이 가진 마음과 정신을 보십니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백성도 바른 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샤알을 남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이 바른 것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안전과 경제 발전이 최우선이니까 숨죽이고 조용히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바른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세상 나라가 영원히 발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후 종말 때가 되면 세상 나라는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께서 다 원상태로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 나라는 없어진다는 거죠. 발전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며 마침내 사라지고 맙니다. 허무한 거다. 세상 나라는 허무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얼마나 길게 가느냐, 짧게 가느냐 문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종말은 누구나 예언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도덕성이 쇠퇴해서 백성이 죄악으로 물들고 부패함으로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현실이 우리한테 점점 스며들기 때문에 금방 잘 모릅니다. 지금 이제 밝혀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현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밝혀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앞의 이익만 보고 지나온 역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지 못한다면 그 나라의 운명은 반드시 쇠퇴할 것입니다. 멸망할 것이랍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권력과 손잡고 부와 명예를 추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기독교에 등을 돌리고 기독교를 욕하고 비판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기독교는요, 이 세상 안에서 존재하는 거지 세상 밖에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할 말을 정확하게 하고 세상의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면 지도자를 무작정 믿고 따라가면 나라는 점점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나라가 없으면 종교가 없습니다. 나라가 있어야지 종교가 있는 거죠. 샤알을 남기다는 뜻입니다. 그때 시대를 보고 역사를 보는 선각자들이 나타나서 기독교 갱신 운동을 일으킵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면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의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의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의인이 완벽하게 의인이어서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의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장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코람데오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패할 때 엘리야 선지자는 목숨 걸고 바른 소리를 하였습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바른 소리는 목숨 걸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그때 숨죽이고 살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7,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죠. 나머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었던 7,000명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소리를 내야 됩니다. 샤알을 남기다는 뜻입니다. 수천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대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개혁은 엘리야 한 사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 도와주시는 여러 명이 합칠 때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개혁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쏴르 남겨진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바른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바른 지도자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7,000명이 되든 700만 명이 되든 그저 숨죽이고 세상 권력 앞에서 무릎 꿇고 산다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사람은 세상의 악한 지도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7,000명이 되는 그 7,000명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숨죽이며 살았던 7,000명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 다시 나라가 도덕적으로 근전해지고요. 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아르, 남기다는 뜻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때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실질적인 교훈을 줍니다. 특히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상황이나 시대적 상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망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역사를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에게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 역사로 우리한테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가 알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른 소리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빨리 복습하고 지나갑니다. 1절, 지금 21장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돌보실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파카드, 돌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돌보고 계십니다. 보고요. 보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거죠. 파카드. 아멘.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낳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낳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겪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기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본 역사가 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연한 일을 하신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라, 임신하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때, 이 때가 모해됩니다. 절기라고도 합니다. 작품이 노년입니다. 여러분, 노년은 몇 살입니까? 우리가 그냥 위안을 받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노년은 지금 내가 노년이다 하는 사람은 노년입니다. 근데 나는 노년이 아니에요. 지금 작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작년입니다. 작품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노년은요, 내 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노년입니다. 얄라드, 낳았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얄라드, 나타난 뜻이고요.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했습니다.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람의 힘으로는 아들을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누구라고 했다고요? 이삭. 이삭의 이름이 뭔 뜻이에요? 웃음.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고요.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이름을 웃음으로 정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라고 느낀다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웃었지, 못 믿었지. 그것을 계속 느끼면서 웃는 겁니다.
자,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몸에다가 하나님이 언약의 표시를 하는 게 할례입니다. 8일 만에 했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는 겁니다.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셔야 됩니다. 이 명령이 차와입니다. 차와.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세라고요? 100세. 이것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강의가 몇 번째라고요? 100번째. 똑같습니다. 100세. 100의 의미는 충만,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수. 10이 완전수고요. 10의 10배가 100이죠. 완전한 100세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네, 100입니다. 100. 자,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썩내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심으로, 사람을 웃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하나님이 권사님과 집사님을 웃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웃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웃다는 것입니다.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누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겠다고 이야기를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말라를 말하다는 뜻이고요.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이가 자랐습니다. 아이가 자랐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젖을 떼는 날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대민족이 젖을 떼는 것은 보통 다른 민족보다는 좀 늦게 뗍니다. 3, 4세 정도의 젖을 뗍니다. 그때까지 어머니가 품에서 젖 먹으면서 교육하는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젖을 떼고 나서 그때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잔치를 합니까? 100일 때 잔치를 하고요. 돌 때 잔치를 하는데 이들은 그보다 훨씬 더 늦게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젖을 떼었다는 게 나이가 몇 세 정도 된다고요? 3세 내지 4세. 조금 더 늦을 때는 6, 7세까지도 젖을 먹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3, 4세에 젖을 뗀다고 합니다. 까다르, 크다는 겁니다. 성장하다는 뜻이고요. 얄레드, 그 어린아이. 그러니까 3, 4세, 젖을 뗄 때는 어린아이입니다. 갓난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3, 4세 어린아이.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젖을 떼는 날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젖을 떼는 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식구가 대식구입니다. 사병만 318명이었으니까 1000명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이웃까지 초청을 하면 몇 천 명이 먹는 잔치가 되었을 겁니다. 굉장히 큰 잔치였습니다. 미시테가 잔치입니다. 연애. 보통 결혼 잔치를 큰 잔치라고 하는데 아이를 태어나서 몇 천 명이 모이는 이런 잔치는 아주 큰 잔치죠. 미시테. 자, 9절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하갈의 아들 이름을 지금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삭이 중요하지 약속의 자식이 중요하지 약속의 자식이 아닌 이스마엘은 여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놀리는지나 이걸 가지고 지난번에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차크가 첫째 의미는 웃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웃다. 두 번째 의미는 놀다는 뜻입니다. 차크는 같이 노는 겁니다. 공놀이하고 놀다, 아빠랑 놀다 할 때 놀다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노는 거고요. 세 번째가 놀리는 겁니다. 놀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소극적인 놀리는 게 아니고요. 밑에 써놨죠. 부부 간의 성적 표현하듯이 성적 학대를 이야기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희롱하다는 뜻이거든요. 성적으로 요셉이 그 부인, 보디발의 부인을 희롱했다고 보디발의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이지만은 그때가 겁탈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성경마다 해석하는 의미가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RSV나 NRSV에는 장난하다, 놀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놀리는지라. 놀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놀리는지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놀린다는 것은요, 성적으로 확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확대했을까요?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생각하셨는가 하고 비추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3, 4세 정도. 3세라고 잡읍시다. 3세라고 잡으면은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세였을까요? 86세, 아브라함 86세에 나왔습니다. 100세가 되면은 몇 세예요? 100세가 되면은 14살입니다. 16이죠, 14살이죠. 거기다가 3을 플러스하면 17세입니다. 자, 이삭의 나이 3세, 이스마엘의 나이 17세. 나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자, 둘이가 놀다고 하면은 조금 의미가 어떻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저는 논다는 이야기보다는 놀리다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놀렸을까요? 전사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놀리셨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놀렸을까요? 그냥 놀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사람은 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당연히 이삭이 되죠. 그러면 이삭은 상속자가 되는 거고요. 이스마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17세 된 이스마엘이 3세 된 이삭을 어떻게 놀렸을까요? 그냥 이렇게 뭐 해코지 했듯이 이렇게 놀렸을까요? 성적인 표현을 여기 썼다니까요. 차크. 그럼 어떻게 놀렸을까요? 우리 옛날에 보면요, 어린 애들은 옷을 잘 안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 시대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였듯이 저 시대도 마찬가지 고추 하나 놓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이 고추를, 성적인 표현이니까 이 고추를 학대하는 그런 사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해놨습니다. 차크나만 해놨죠. 어떻게 학대했을까요? 후손을 못 가지게 아마 이 고추를 성적으로 학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사건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놀리는지나 마케잉이라 그러는데 요게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에는 이렇게 해석해요. 놀리는, 우리 성경에도 지금 놀리는지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놀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노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는데 어느 상은 놀리는 지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미까지도 가는 그런 사건이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요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만약에 놀리는 이 사건을 해가지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죠? 사라가 그 이전에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집을 나간 경우도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딱 태어나자마자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쫓아냈습니다. 잘 놀고 있는데 사이가 좋은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사라가 쫓아냈을까요? 그거는 조금 의미가 좀 안 맞습니다. 앞뒤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뭔가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사건이었으리라고 추정을 하고 보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해석보다는 원어상에 나오는 글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새롭게 들어갑니다. 자, 또 다른 거 중요하죠. 놀다는 뜻도 있고요. 놀리다는 뜻도 있고요. 성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위해를 가하는 성적인 표현이라고. 자크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츠하크 하는 이삭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츠하크 이름이, 이삭 이름이 이츠하크. 이삭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웃다. 그래서 권사님이 웃으면 그게 여기 이츠하크에서 나옵니다. 이츠하크. 집에서 혼자서라도 이츠하크 생각하시면서 박수 한번 치면서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요, 보양 내채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답니다. 웃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권사님 한 번씩 웃었습니까? 집에서? 많이 웃으셔야 돼요. 많이. 이치하게 생각하면서 웃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웃음에 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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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보세요. 이 차크, 놀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놀리다는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해놨고요. 여기서 껴안다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26장 8절에서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아비멜렉이 이삭이 자기 부인 리브가를 빼앗는 모습을 보았다는 게 26장 8절에 나옵니다. 희롱하다는 뜻이 요셉이 그 희롱 당했다고 보디발의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17절. 미처리가 애굽인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인. 자, 오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사건을 연상시켜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의 아들 외에 이스마엘과 그 여종 이스마엘의 어머니를 쫓아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뭔가 성적으로 위해를 가했거나 미처때 아까 그 연애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사건이 뭐였을까요? 성적으로 위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쫓아낼 수도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그 이전에는 평화로웠거든요. 근데 17살 된 이스마엘이 3살 된 누구를요? 이삭을 성적으로 위해를 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은 이해가 어느 정도 되고 앞뒤 문맥이 맞습니다. 내쫓으라는 겁니다. 쫓다가 까라시입니다. 까라시.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냅니다. 이때 쫓아내라는 뜻이 나오는 게 이게 까라시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듯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까라시 하라는 겁니다. 그 뜻을 같이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추방하다는 뜻입니다. 추방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연을 끊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혼하다도 까라시입니다. 까라시. 강조형입니다. 강조 명령입니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냥 쫓아내도 되고요. 쫓아내지 않아도 되고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라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자를 쫓아내라는 겁니다. 쫓아내라는 건데 쫓아만 내는 게 아니고요. 인연을 끊어내는 겁니다. 이혼하다는 것은 법적으로 이혼을 완전히 끊는 겁니다. 인연을 끊어내는 겁니다. 상속자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라는 겁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겁니다. 그게 까라시입니다. 까라시. 법적인 상속 권리를 완전히 정립하고 제거하는 겁니다. 그게 까라시라는 거죠. can rid of. 자, 이러한 일의 경우에는 이삭에게 언약의 정통성이 있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제외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구별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받으실 거고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빨리 구원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멸망의 때,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제거하라는 겁니다. 분리하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라는 겁니다. 이게 까라시입니다. 까라시. 그냥 단순하게 쫓아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까라시. 위에 다시 한번 적었습니다. 쫓아내다, 추방하다는 뜻인데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는 겁니다. 법적인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쫓아내가지고 잠시 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되니까 이제 자녀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이스마엘과의 관계에서. 이게 까라시입니다. 그래서 까라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까라시라는 단어를 썼듯이 그거보다도 훨씬 더 법적인 관계까지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까라시입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까라시. 추방하다, 이혼하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적인 관계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가 누구예요? 실제는 그녀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까라시하라. 이 종의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종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기업을 얻는다는 게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로 이라시.
히브리에 등장하는 부정의가 많습니다만 로가 가장 강한 부정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로 가장 강한 부정입니다. 금지의 뜻을 갖고 있고요. 절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본문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절대로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속하다의 기본 의견이 이라시입니다. 이라시가 상속하다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미완료형으로 한 번만 상속 못하는 게 아니고요.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 앞으로 쭉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이 미완료로 표현해놨습니다. 이삭은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반면에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절대로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재산 상속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후손이 후속사에 이끄는 주역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죠. 상속자가 못 된다는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요.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끄는 후속사에 주역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라시, 원어는 야라시라고 있습니다. 야라시, 상속하다는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표현된 게 이 야라시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주제만 한번 보고 시간을 오전 첫째 시간 마칠까 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에 놀린 것이 집에서 쫓겨가는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요거 아까 이야기했는데 요것은 보실 때 두 번째 놀다는 뜻으로 보십니다. 놀다는 뜻으로 해석해 내는 거니까 아까 우리는 해석상 원어 해석상 놀리는 게 더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참고용입니다.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웃다는 뜻이고요.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요게 차크죠. 이 놀린다는 게 어떤 뜻이라고요? 놀다는 뜻도 있고 놀리다는 뜻도 있는데 우리 성경은 지금 놀리다는 NIV를 가져와서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해석해놨습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놀다는 뜻으로 지금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참고용입니다. 보세요. 차크 놀다는 뜻으로 해석해놨습니다. 사라는 두 사람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이며 두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 눈에 들지 않는 거예요. 같이 놀고 있는 것도 눈에 들지 않는다는 의미로 지금 해석해 내놨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 의미는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어떻게 놀렸을까요?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살.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7세. 그러니까 3살 때 17세가 논다는 게 사실은 의미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같이 놀려주고 있는 그런 뜻이라고 여기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마엘은 이삭에게 성적인 학대 또는 행위를 했을까요? 원문상으로는 그게 맞다고 이야기를 미리 들었고 이거는 그 다른 의견이니까 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크. 웃다는 즐겁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웃다, 웃는다.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웃음을 무슨 웃음이라고 성경은 비웃음이라고 해석해놨는데 애매한 웃음이라고 말씀드린 그 웃음이 이 웃음입니다. 사용된 단어가 차크입니다. 차크. 자, 창세기 39장 17절 이야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이게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 대해서 지금 누명을 덮으시는 겁니다. 희롱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왜 성경은 이스마엘의 행위를 놀림, 희롱으로 번역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RSV는 이렇게 해석을 안 했다 그랬죠. 놀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분이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해석자와 번역자들은 사라의 시선으로 이스마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차크를 놀림 또는 희롱으로 보는 것 같다. 누구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인간의 눈으로 이스마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라의 시선으로. 이스마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낸 것이라고 한다. 잘 놀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전에서는 상속자가 이삭이 되기가 힘들겠구나,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겠구나 해서 쫓아낸다. 그래서 놀다라는 것으로 여기는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라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라는 문제가 없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문제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때는 놀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객관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라의 눈으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게 여기 주장입니다. 특히 믿음의 영웅이라고 여기지는 사람에 대한 기록을 읽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들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딱 편협하게, 제가 이거 소개해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시선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21장 9절 공동번역을 읽습니다.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공동번역이 어떤 번역이에요? 가톨릭과 같이 번역했는 게 공동번역이에요. 공동번역에서는 노는이라고, 플레이라고 해석이 났습니다. 차크, 영어 번역 성경 RSV도 노는 것, 플레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아랍어로 번역한 타르쿰 성경도 노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하니까 어느 게 딱 정답이라고 해석하지 말자고요. 자, 사람이 싫으면 모든 것이 다 싫은 법입니다. 이거는 지금 놀다라는 의미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이삭이 이스마엘과 함께 노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이해합니다. 노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게 까라시라 이야기했죠. 법적인 관계에서 완전히 정리하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넣지 못하더라. 야라시 이야기했죠. 상속하다. 사라는 하갈을 여종이라고, 이스마엘을 종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라는 종의 아들과 자신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유산을 함께 나누어 가지게 할 수 없다는 본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배를 하지 않으려고, 상속하지 않으려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까라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라는 이기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사라가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많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이스마엘에 대한 오해를 풀자. 그는 이삭을 논리가 해롱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 의견이에요. 이스마엘이 하갈과 쫓겨난 이유는 본체의 자식이 아닌 종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재산과 자신과 재산 분배를 원하지 않는 사라의 욕심 때문에 사라가 쫓아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사라의 이름은 뭡니까? 열국의 어머니, 모든 사람의 어머니라는 뜻이 사라입니다. 재산 분배 때문에 힘없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품지 못하고 두 사람을 추방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나중으로 미루고요. 사라를 통해서 사라의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욕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우리를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완벽하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택하셨으니까. 성경이 이 사라의 이기적인 모습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면 사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결국은 해석을 할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수준이 안 되는 사라는 수준이, 누구든 수준이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도 수준이 안 됐고요. 그런 사람을 점점 더 성화하는 단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단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놀랐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능력이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자질이 있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라는 거죠. 은혜. 해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수준이 안 되는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랄 뿐이다. 결과는 똑같이 갑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되 원어상으로는 논리라는 뜻이 더 적합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요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